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공적인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는 그 공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으로서 아주 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어떤 그 모임에 참석하세요. 예, 그 모임이 바로 그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에 있었던 갈릴리 작은 마을에 이름 가나라는 곳에서 베풀어진 혼인잔치였어요. 예, 그 작은 마을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제자들, 그러니까 이때는 제자들이 아직 12명이 다 구성되어져 있지 않았겠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세요. 그 혼인잔치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고,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 물이 변하여 예, 포도즙이 되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예,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베푸신 예,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의 예, 그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또 그 잔치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가장 그 행복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결혼식 아니 결혼식? 예, 젊은 남녀가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는, 또 온 가족들이 양가의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즐기는 예, 참 그런 곳을 예수님의 첫 이적으로 공생의 시작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동정심 참 높으셨어요. 예, 인류를 사랑하는 그분의 그 마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예, 정말 그 생애하시고 싶어하시는 예,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갖고 계시다고. 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지만 예수님은 또한 그 성경에는 예수께서 마신 잔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은 그 시험의 광야에서 참 슬픔의 잔을 직접 마시셨어요. 그 잔을 받으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그죠? 자, 이제 당신의 그런 그 시험의 그 기간을 다 지나서 이제는 인류를 위한 그 봉사를 하시기 위한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공생애예요. 공생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인류를 축복한다. 예. 그 축복, 우리가 얼마나 듣기 좋아하는 단어입니까? 우리를 축복.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보다 영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무엇을 부탁합니까? 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예수께서 정말 그러한 축복.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께서 주시고자 한 참 자유가 무엇이며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의 대화가 나와요. 그렇죠? 짧은 대화. 우리가 이 짧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마리아라는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누구라 하는가? 마리아. 과연 마리아가 지금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마리아.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신 것은 목적이 있으셨어요. 자, 아직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인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인가, 어떠한 사명을 갖고 계신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을 앞으로 마리아가 겪을 일을 통해서 마리아가 견뎌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높여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옆에 같이 있었습니까? 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앞으로 흔들릴 텐데, 왜요? 이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랄 것인데, 그때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어요. 자, 여러분 마리아는 누굽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혈연적인 관계로 엮어진 어머니세요. 어머니. 예수님의 교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참 어머니로서 공경하셨어요. 마리아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조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얼핏 이 우리 시대의 그런 문법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건방져 보이는 그런 어투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그 당시에 문화적인 관습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마리아를 존중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마리아에게. 자, 어머니, 당신은 이제부터 내가 당신과 어떤 관계인 줄을 아셔야 합니다. 좀 이해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어떤 관계예요? 벌써 12살 되던 해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어요. 어머니께.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당신과 나가 혈연 관계로 맺어진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지만 이제부터는 어머니도 어머니가 가지신 그 위치가 그 혈연 관계가 어머니를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놓아두지 못합니다. 어머니도 세상에 있는 어느 평범한 어머니임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어머니예요? 예, 마리아가 훌륭한 믿음의 여인 맞아요. 그러나 그 마리아도 본성적으로 어떤 여인이에요? 마리아도. 예, 보통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아도요, 자기에게 있는 어떤 훌륭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이 엄마의 본성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을 둔 엄마들이 어떠한 자랑을 하고 싶습니까? 예, 나가면 그 아들 자랑 좀 하고 싶어요.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자기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그런 세상적인 편협한 그 면에 있어서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마리아도.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는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자,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 예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가 마리아 자신을 특별히 영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아두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 사람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아 알아야 됐어요. 마리아도 자기의 구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해할 때에만, 그것을 믿을 때에만 올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관계를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어디에까지 연장되어지는가? 어디에 연장되어집니까? 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그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보다 최우선이에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일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맺는 관계, 인연, 여러 인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가 그 모든 것의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요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예. 자녀라 그래서 부모의 마음대로 그 자녀의 인생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왜요? 그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리고 부모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제5계명도 어디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요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것이 부모가 가진 어떤 특별한 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부모도 그 하나님의 요구 안에 매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는 애정이 있어요. 친구면 친구하고 맺는 우정이 있잖아요. 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그런 애정, 부모와 자식 간에 맺어지는 애정들,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어지는 애정들. 여러분, 이 애정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화되어져야 돼요. 애정이. 예, 그래서 우리 애정이 고상한 애정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개념이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애정이 잘못되면 이 관계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관계에 우리가 매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버지가, 내 형제가 여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져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자유를. 예. 마음이 매임을 당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애정이 참으로 고상해져야 돼요. 우리의 애정이 하늘의 것들로 거룩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애정이.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이 마리아에게 주셨어요. 마리아에게. 그렇죠?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많은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짤막한 말씀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정말 참 바른 신앙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그 마리아에 대해서 정확한 분명한 이해를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도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짤막한 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많이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마리아가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그도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이었지만 그 관계를 떠나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믿었어야 했어요. 그것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의 위치였어요. 이 위치가 성경을 통해 전혀 변해 있지 않아요. 마리아는 그렇게 살았고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마리아의 원대로 그 일을, 마리아가 기대하고 있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때가 되었으므로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러 이제 제가 살아 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나와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머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단순한 혈연적인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어머니, 제가 이때부터 살아가는, 그전에도 그러셨지만 이 생에 남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봉사에 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의 뜻대로 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기대하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머니의 기대처럼 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제가 앉지 않습니다. 어머니 올바른 기대를 좀 가지십시오 하는 사랑으로 어머니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셨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갖는 그 신뢰심, 그죠? 아주 적은 거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로서의 그 신뢰심을 예수님께서 귀히 보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신뢰심에 대한 보답으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죠? 자, 그 첫째 교훈, 우리는 마리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셨어요. 마리아의 위치는 그 이상 벗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자,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죠. 우리의 교훈은 뭐였습니까? 마리아도
예, 그 관계를 그 정도로 거기에서 끝냈는데 하물며 우리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있는 어떤 그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 줘야 되는가? 우리가 맺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 그죠? 우리가 맺고 있는 아내, 가정에서의 관계, 내 친척들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최우선이에요. 예. 만약에 내 부모의 요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 나의 삶이 내 친척들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예. 내가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라고 내가 이해됐는데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이 나의 식구들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여러분, 해답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교훈들이 성경에는 참 많아요. 그 한 가지의 교훈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포도주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포도주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성경에는 원칙이 흐릅니다. 그렇죠? 원칙이 흐르잖아요. 자, 잠언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술을 금하셨어요. 술을.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술이 참 어울리지 않는 음료죠. 자, 사람들은요, 건전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욕구가 필요해요. 욕구가 없는 인간은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욕구가 있습니까? 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건전한 욕구,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 욕구, 그죠?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은 욕구, 이것은 건전한 욕구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잘못된 욕구가 있죠. 자, 이것처럼 우리에게 건전한 식욕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아파서 죽을 때 왜 죽습니까? 입맛이 없어지면 위험하다 그래요, 병원에서도. 입맛. 그래서 우리에게는 식욕이 필요해요. 근데 어떠한 식욕이 필요합니까? 건전한 식욕, 건전한 것들. 예. 빗나간 식욕은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에요. 빗나간 것들. 예. 우리는 울타리 안에서, 예, 사람의 본분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전한 식욕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식욕이 필요할까요? 신선한 야채를 보면 우리 입에 침이 돌아야 돼요. 먹고 싶다. 맛있는 과일을 보면 먹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를 보세요. 하와가 그 맛있어 보이는 과일을 보고 그가 먹긴 먹었는데 그가 어떠한 욕구로 먹었습니까? 예, 그것이 정말 순수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와가 먹을 때.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혹시 하면서 그것을 먹었거든요. 순수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하지 않은 포도주를 주실 수가 없으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옛날 고어사전, 웹스터 고어사전을 찾아보면 와인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와인이 포도주를 또 뜻하고 순수한 포도즙을 상징한다고 나와 있어요. 순수한 포도즙.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병이 든 디모데에게 무엇을 추천합니까? 예, 거기에도 포도주라고 나오지만 그것은 순수한 포도즙을 추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신선한 과일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양소를 주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과일을 또 우리가 순수하게 짜서 먹으면 그 영양소가 100%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치료제들이에요. 예, 그래서 천연에 있는 많은 신선한 과일들은 우리가 잘 알고 먹으면, 예, 우리가 때에 맞춰서 우리의 몸에 맞추어 먹으면 굉장히 훌륭한, 예, 치료제들이에요. 치료제들. 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었지만 그것을 굉장히 훌륭한 포도즙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연회장이 이렇게 표현하죠.
좋은 포도주라 이렇게 표현해요. 좋은 포도주, 좋다. 근데 그 좋다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았어요. 상함이 없는. 여러분 포도주가 어떻게 되면 포도주가 됩니까? 포도가 발효되죠. 그건 상한 것이에요. 상한 것. 포도가 상한 것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좋은 포도주, 상함이 없는 포도주. 그럼 결국 뭐예요? 순수한 포도즙이었어요. 순수한 포도즙. 여러분 이 순수한 포도즙은 성경에서 무엇을 또 상징하는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습니다. 물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으실 때 물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그 물을 예수님이 포도즙으로 만드셨어요. 자, 포도즙은 예수님이 언제 또 제자들에게 이 포도즙을 주었습니까? 예,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포도즙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만찬 예식이죠. 성만찬 예식. 자,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아무리 그 세족식과 성만찬 예식을 같이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떡과 피를 나누셨어요. 자, 그 성만찬 예식, 그러니까 세족식과 성만찬 예식은 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는 예식이에요. 자, 그 예식을 주실 때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 주는 것으로서 성만찬 예식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성만찬 예식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무엇을 어떠한 것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가져와야 할까요? 아무런 의미 없이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구나 하고 받아 먹는 것은 성만찬 예식이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상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징으로 그 잔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성만찬 예식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물이 포도즙으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줘야 돼요? 여러분 성소 제도 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배웠어야 됐어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 법을 그들이 배웠어야 했잖아요. 지금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 예식을 기념한다는 것은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통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고 돌아가셨는지,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여러분이 하실 때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바로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이 그 찬바람 부는 그 갈보리 산에서 예수께서 두 팔 벌려 흘리신 그 피, 그 살과 피가 나에게 무엇을 어떤 능력을 주는지를 이제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 잔을, 그 떡과 살을, 그 떡과 피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다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분의 그 죽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재림 사모하지 못해요. 우리 올바른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도 남의 발을 씻겨주면서도 우리가 거기서 얻어지는 교훈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도리어 잘못된 감정적인 신앙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감정적인 신앙들.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발을 씻기는 예식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남의 발을 씻겨주면서 자기들의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무엇을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왜 남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합니까? 왜요? 예수께서 그 행위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만찬 예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어야 될 규례였어요. 그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이면서 그들이 이 땅에 오실 이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양을 잡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족식과 성만찬 예식을 통해 주신 이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이런 이적을 통해 주신 교훈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신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절대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에 타서 죽을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수한 포도즙,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교훈은 사람들을 깨울 것이에요. 사람들을 깨울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을 줄 것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다. 내가 그동안 배운 내 전통,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내 습관이 아니고 나는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포도즙을 먹고 싶다. 나는 순수한 말씀, 오류가 섞이지 않은, 잘못된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100%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나는 알고 싶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서 올라와요. 우리 마음에서.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나의 작은 마을의 혼인잔치, 이름도 없는 누구의 결혼식인지도 세상 역사에 밝혀져 있지 않은 그 결혼식에 가서 그 음료를 충분히 내어주셨어요. 충분히.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 모든 준비를 베푸셨어요. 이미. 우리의 죄악을 도말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련해 주셨어요. 넘치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죠. 자,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자, 거기에 이어서 또 어떤 교훈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그 잔치에 참석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언제 그 제자들에게 잔을 주었습니까? 마지막 날 그 잔을 주었어요. 우리가 아까 공부했지만 그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이 잔은 그저 예수님의 잔이 아니고 그 잔은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 잔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슬픔의 질고를 아는 사람, 인생의 간고를 겪으신 분, 그렇죠? 또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당하신 분, 이 땅에서 슬픔이 무엇인지 아는 비애의 잔을 마신 분이셨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축복의 잔을 내미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 제자들아, 이제부터 내가 공생애로 시작하는 나의 사명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잔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희미하게 알았죠. 3년 동안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자들이 희미했어요. 그렇죠? 자, 제자들이 마지막 때 예수께서 그 잔을 내미시고 너희들이 이 잔의 의미를 아느냐? 물어보셨을 때 그들이 아나이다 하고 잔을 또 마셨어요. 그렇죠?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잔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예수께서 내미신 그 잔을 받으세요? 우리도 받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봉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그 희생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아가신 그 예수의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삶, 그 가난한 인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야 하는지, 예수님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가 이제 예수님 깨달아 압니다 하는 의미로 받는 것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 포도주 잔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에요. 피를 먹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에서 우리와 함께 그 잔을 마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은혜의 나라. 이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새 것으로 우리와 함께 그 포도주 잔을 나누시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성만찬 예식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참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가져오고 잘못된 것을 또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개념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올바른 개념.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금요 예배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읽을 수 있는가? 성경을 올바로. 여러분.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만찬 예식, 세족식과 더불어 성만찬 예식을 이웃들의 발을 씻겨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야 합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나는 이제 이 자매의 발을 씻으면서 나는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이 자매를 어떻게 취급해줘야 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노라. 정말 그러한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예식을 행하고 성만찬 예식에 그 예수님의 떡과 피를 받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노라고. 여러분, 세족식과 성만찬 예식은 굉장한 예식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을 전하는 자들이 행해야 하는 그런 예식이죠. 자, 또 하나의 교훈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이 결혼식, 혼인관계. 그래서 이 혼인관계에 주례를 쓰는 사람들은 상당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정말로. 그것이 없이는 이 혼인관계를 인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여러분, 혼인관계란 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를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 있는 관계를 묘사하는 데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관계? 예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있는 그 밀접한 관계, 그렇죠? 그 부드러운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상징으로 혼인 관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것이에요. 결혼은 신성한 결합이죠. 결혼은.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은 앞으로 이 공생애 동안 당신의 생애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것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통해 가르치실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종교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한 설교예요, 설교.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 설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가르침은 각 개인이 예수님과 맺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러한 교제를 시작하셨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접촉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사교성이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사교성. 여러분, 사교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 한문으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사사로운 교제. 그런데 예수님의 교제는 그것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려지는 그런 사교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사회 활동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굉장히 활동력이 강하신 분이셨어요. 명랑하시고 쾌활하시고 그러면서도 남을 배려하실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공부하면 굉장히 훌륭한 것을 많이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앞으로 공생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겠노라 하는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개인적인 접촉이었어요. 사람들과의 교제, 사교적인 모임.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오라 하는 모든 곳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가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원칙이 있으셨죠. 원칙. 예수님의 원칙. 자, 예수님은 그 사교적인 모임 가운데서 어떤 원칙을 갖고 계셨는가? 모든 형태의 방종을 금하셨어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의 한계를 아십니까? 여러분, 자유와 방종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처럼 자유를 찾는 시대는 아마 드물 것이에요. 자유.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해라.
너희의 그 feel이 이끄는 대로, 너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굉장히 훌륭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자,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봉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봉사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사교,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남과 어울리는 사귐이 사교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남과 어울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독선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내가 남과 어울리려면 우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의 마음을 보고, 남의 형편을 헤아려 보고,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사교적인 활동이에요. 내가 내 자식과 어떤 좋은 교제를 맺으려면 내 자식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죠. 내가 저 사람과 정말 어떠한 활동을, 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내 이웃의 형편을 내가 우선 알아야죠.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교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회적인 활동의 밑바닥에는 소셜 라이프, 지금 시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 소셜 라이프, 그 예수님의 그 소셜 라이프의 그 기초는 방종을 금하셨어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방종을 금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어떤 사람과 대화 나누시든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자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어떤 울타리? 하나님의 법이라는 큰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본분이라 가르쳐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것이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경외심.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 사교적인 활동, 모든 봉사는 자유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이것을 배웠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이 자유를 가리키고자 하는, 자유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유. 이것이 자유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묶어서 제한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봉사는 어떠했는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봉사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을 얼로 불러 들어왔어요. 자기들의 유전, 그렇죠? 자기들의 전통, 여기에 얽매이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로부터도 우리가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력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확실한 그 이해력을 우리의 생각이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의 이해력이 제한되어져요. 우리가 어떤 교단에 매여 있으면, 그렇죠? 어떤 교단의 가르침에 매여 있으면, 어떤 조직의 가르침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이해력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제자는 스승보다 결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그 이해력에 우리가 매여져 있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매여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매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그래야 우리의 이해력이 예수님만큼 높아져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너희의 이해력과 사고력을 개발시켜라.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있을 때, 경외심을 갖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유대인들처럼 어떤 자부심이 아니고 나는 이 말씀 다 알고 있다. 난 이 정도 말씀은 다 알아. 이런 자부심이 아니고 같은 말씀을 1000만 번 읽어도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의 생애만큼 통독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늘의 말씀을 하늘의 사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얼토당토 않죠. 얼마나 건방진 마음입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일 뿐이죠. 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수님은 정말 사교적인 분이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을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서 만나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교적인 모임을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석한다는 뜻은 그 모임이 갖고 있는 어떤 관심사가 나도 관심이 있다. 이것을 인정해서 그 모임에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모임 사람들 정말 싫고 내가 그 모임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그 모임에 왜 갑니까? 안 가잖아요. 내가 어디에 간다는 뜻은 그곳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어떤 일들에 나도 관심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관심, 인류애가 갖고 있는 그 정말 자질구레한 그런 관심을 당신의 관심으로 연결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질구레한 너저분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관심사를 당신의 관심사로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고민,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아무리 너저분해도 그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 방법, 가장 좋은 가르침은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관심을 나의 관심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엄마도 그게 궁금해. 엄마도 너가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어. 그것이 뭘까? 한번 찾아볼까? 그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 같이 배우는 것,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일상적인 가르침 속에서 그 관심을 얼로 끌어올려 주셨어요. 하늘의 삶들로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시잖아요. 처음에는 우리의 일상적인 관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켜 주세요? 우리의 이해력,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이해력을 높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늘의 사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남과의 분리되는 어떤 장벽으로 세워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그죠?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죠.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신앙을 내 울타리 안에 감춰두는 것은 죄예요. 우리의 신앙은 퍼져나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그렇죠? 기독교는 사교적인 관계를 통하여 세상과 접촉을 이루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 훌륭한 신앙을 시작할 때 훌륭한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 눈에는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제가 이 신앙을 접하고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고 싶다.
제가 그런 사교적인 모임을 하자고 주최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은 그런 사교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만약 그때 그 사람에게 매여 있었다면 제가 아마 저도 그런 이해를 가져왔겠죠. 그러나 저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실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제가 뭔진 모르지만 확실히는 몰랐지만 제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명을 확실히 몰랐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 말씀에 신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날 제가 사교적인 모임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제가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웃들과 만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홀로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매일 밤마다. 왜요? 예수님은 적극적인 삶을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용한 태도가 필요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조용하게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렬함과 격렬함의 차이를 아십니까? 열렬함과 격렬함은 달라요. 우리는 격렬한 인생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열렬하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소리에 톤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죠. 목소리가 조용조용한데 나긋나긋한데 무슨 힘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기별, 내가 사는 삶을 남에게 보여줄 때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 있어야 돼. 격렬한 힘이 아니고 열렬한 힘. 말씀을 전할 때 열렬해야죠. 내 마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어조나 내 표정이나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마음을 전해야죠.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우리의 표정에는 열렬함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열렬한 음성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지 못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분의 음성이 어떠했는지, 그분의 음성이 얼마나 낭낭하고 얼마나 우렁찼으면 산상에서 산 중턱에서 그분이 설교하실 때 그 많은 사람이 그것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어떠했길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음성, 그분의 태도, 모든 것 하나 놓치지 말고 다 배워야 돼요. 그분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밤 기도하셨어요. 매일 밤. 그 힘을 얻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교제를 위한 준비, 이런 사교적인 모임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갖춰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에게 성화된 사교적인 능력을 주시기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배우지 않아도 어떤 모임에 가서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하고도 어울리는 사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어울리지 못한다. 그거 참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때 기도드려야 돼. 주님, 제가 그런 모임에 가서도 제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우리가 아무 모임이나 막 갈 수는 없죠. 우리가 따져보아야죠. 그 모임이 어떠한 성질의 모임인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임에 초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사교적 능력. 그래서 그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석할 때에는요,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 모임에 가서 나를 높이거나 어떤 나의 이익을 추구하자. 거기에 열중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 이것을 내가 나누어 갖기를 원한다. 나는 내 이웃들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한다.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남들과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가혹하다, 저 사람들은 좀 무정하다, 냉랭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들은 참 좋다, 나와 좀 달라도 저 사람들은 참 따뜻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우리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봉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교제를 위한 방법을 주셨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고 어떻게 하셨어요? 와, 보라 그러셨잖아요.
와, 보라. 우리도 사람들을 우리에 있는 곳으로 많이 초청해 드려야 돼요. 우리에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우리 있는 곳에 와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기쁨,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화평.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기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받은 어떠한 축복이 있다면,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에 대한 보증입니까? 그것은 내일은 이보다 더한 것을 받는다는 보증으로 오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내일이.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사이에 흐르는 화평을 그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화평, 그래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뭐 아무런 것도 없고 그저 좋은 것이 화평이 아니에요. 화평은 무엇입니까? 화평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을 신뢰하면 내 마음에 무엇이 흐릅니까? 평안함이 흘러요. 평안함. 그것이 화평이에요. 예. 우리 울타리 안에 양이 없고, 예, 먹을 것이 없고, 예,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다면 내 마음에 내일을 위한 불안이 없어지고 내 안에 화평이 흐를 것이에요. 내 앞날의 장래가 걱정되어지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 것이에요. 예, 그런 화평과 기쁨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오늘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그 잔치에 참석하신 것은 마리아에게도 교훈을 주셨고, 개인적으로 또 제자들에게도 교훈을 주셨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그분이 하실 봉사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첫 단계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어요. 자, 그것은 바로 자유였어요. 자유. 사람들을 매인 곳으로부터 풀어내는 것, 사람들의 마음이 메어져 있는 곳으로부터 풀어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것에도 메어져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어디에 메어져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어떤 예수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성경.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올바로.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심으로써 또 사람들과 밀접히 묶이셨어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분의 봉사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업은 사실 말하면 굉장히 그 시대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개혁 사업이셨어요. 그 당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개혁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개혁자들의 모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개념을 좀 새로운 관념으로 바꿉시다. 개혁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힘 있는 사람, 또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사람. 그죠? 근데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런 것을 하나도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뭘 갖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혁자들은 참 개혁자들이라면 그들은 이 봉사를 이해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봉사. 마음이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인 마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다고 높이는 마음. 그 마음,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친절한 사람,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아이들에게조차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그 예수님.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창기와 세리들에게도 가서 함께 먹고 마신 그분. 예. 그리고 가장 예의 바르신 분, 그 예수님을 모욕했고 그분에게 침뱉고 조롱했던 그들도 예, 사람으로 대해주신 그분, 가장 예의 바르신 분, 그분이 개혁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들이.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란 것은 예수님의 봉사 사업의 연장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혁 사업, 틀린 것에서 옳은 것으로 돌아가는 모든 개혁 사업은 예수님의 봉사 사업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 간 사업을 다시 맡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져야만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만약에 어떠한 개혁 사업이라도 이것이 어떤 인간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개혁 사업이 아니에요. 진정한 개혁 사업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신 여러분 생활의 개혁 사업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교훈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마을의 결혼잔치였지만 또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애였지만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 그분의 음성, 그분의 표정, 그분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건전한 욕구가 저희의 삶 가운데서 솟아오르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